지난 1월 22일 날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온 이후로 지금 1275명으로 계속 1000명대가 넘어가는 코로나가 다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또 신뢰받을 수 있는 방역 당국의 정책들을 우리가 잘 보고 또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9.11 참사가 날 때 미국의 국가 재난이 발생했죠. 예측할 수 없었을 때, 그럴 때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고요, 뉴욕 시장이 나서질 않았습니다. 바로 뉴욕 소방서장이 군과 경찰을 총괄해서 진행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라의 위기가 있고 있을 때마다 그 분야의 현장의 최고의 전문가가 수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현장을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관계성들이 형성되면 안 돼요. 이게 정권을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가입하게 되면 생명이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금 총리로 되어 있고 장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9월에 만들어진 질병관리청장이 총괄을 해야 됩니다. 총괄하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게 코로나가 장기되기 때문에 국가가 재난본부를 진행을 하되 청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총리가 돕는 방법을, 장관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야지 정책 제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어디가 있다? 현장에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먼저 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쪽방촌 덕거리신들 우리 노인복지사에 갈 때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냐면 현장에 우리가 가고 있죠. 여기서만 바포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현장이 답이다, 답은 현장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이 성벽이 함락된 것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과 성벽이 완전히 타버렸던 거죠. 없어진 거죠. 바벨론이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오면서 완전히 성전과 성벽을 다 허물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찬 완악한 그런 죄의 속성으로 살았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포로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 성벽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니까 70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70년, 바로 그 70년이 언제 여러분들? BC 586년에 불이 타고 난 다음에 제1차 스룹바벨 총독을 포함하고 2차 에스라 쭉 보내면서 다시 멈췄다가 학개야 스가라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게 언제냐면 BC 516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BC 586년에 망했죠? 불탔죠? 언제 중건이 됩니까? BC 516년이니까 언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이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에 있는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마지막 왕인데 밤중에 연애를 베풀고 있는 그 밤에 급습해서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게 언제라고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들? 언제 멸망합니까? 539년에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의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539년에 쓰면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정책과 페르시아의 정책은 바꿔 틀려요. 이 바벨론의 정책은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중앙이 쥐고 있는데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의 정권은 인도까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죠. 다 통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쓰냐면 지방 분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지방 정책. 그래서 중앙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각 지역에 총독을 다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이 느헤미야도 그 사건입니다. 바로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들어선 다음에 바로 그해 BC 538년에 스룹바벨이라고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그 스룹바벨을 바로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거의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80년 후입니다. 두 번째로 페르시아가 다시 학사를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그때 제사장 중심으로 보낸 거예요. 1900명 정도를. 그래서 이게 보냈던 게 정확하게 80년 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C 458년에 바로 여기 나타나는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보낸 겁니다. 그 이후요 14년 후에요. 바로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 것은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객이 불타 있는 소식을 하나니아에게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느헤미야 1장에서 듣고 제일 먼저 뭐 하게 되죠? 우리가 간절히 금식하고 사실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이에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요. 느헤미야 1장도 기도로 시작하고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 몇 장이 여러분들? 13장인데요. 13장도 마지막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마지막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책이에요. 나라가 위기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1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을 줘가지고 지난주에 어떻게 됐죠? 그 성벽을 아닥사스다 왕이 짓지 않도록 이렇게 엄명을 내렸잖아요. 모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장관과 엄청난 아삽을 통해서 나무를 보내주고 여러 가지 조금 다 해서 누구를? 느헤미야를 유대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줘요. 그 총독을 보내주는 것까지가 바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11절. 자, 바이블 드라마 계속됩니다. 그래죠, 여러분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어디 와 있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와 있어, 이제?
와서 11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저 보세요. 사흘 만이야. 에스라가 올 때는 넉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군대 장군 해가지고 앞에 있는 총독들이라든지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조금 더 적게 신속하게 올 수 있어 한 석 달 정도 걸려서 왔어요. 거의 한 1,500km 정도, 1,600km 떨어져 있어요.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유다까지 올라가. 그 한 3개월 걸려 왔는데 와서 피곤하니까 3일 정도 쉬었다가 아니에요. 물론 피곤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3일 정도 쉬면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유다에 왔어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분주하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다시 기도한 거예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마어마하게 금이 환영해가지고 왔죠. 왜?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장관 그 비서 술 맡은 관원으로 비서실장으로 승진해서 사실은 프랑카드 거래해야 돼, 유대 이스라엘에서. 그러죠. 박수 치면서 빵빠레 부르고 오픈카 타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와도 누가 말할 사람 없죠, 유대에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 신중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그 3일 동안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넉 달 동안 여러분들 준비했었던, 오기 전에 넉 달 동안 준비했었던 그 기도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3일도, 즉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단 1일도, 1분 1초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3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11절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한 스포트를 받고 막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하나 오게 되면 호심탐탐 방해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조용하게, 목적이 뭐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기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런 느낌의 모습이죠. 보면 여기 있어 뭐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바로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 아주 최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말을 타고 다른 짐승도 없어. 현장을 답사를 들어가는 거야. 현장 답사를. 자, 1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현장을 돌아보. 제일 먼저는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즉시 밤에 떠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느헤미야야 현장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두 번째 느헤미야는 현장 행정을 통한 최고의 전문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서 뭡니까? 골짜기 문을 우리 한번 그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그 있는 성벽 전체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저기가 성문이 몇 개가 있냐면 10개의 성문이 있어요.
그리고 망루는 전체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개 성문이 있는데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13절에 보면 그 밤에 어느 문을 먼저 가죠? 골짜기 문으로. 여러분 골짜기 보여요, 여러분들? 골짜기 문 보여요, 여러분들 저쪽에? 골짜기 문 보이죠? 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해. 자, 여기서 말한 분문은 뭐냐면 이 지역, 이 분문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인데 제일 낮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전 성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게 영어로 덩게이트야, 덩게이트. 그러니까 쓰레기 문이에요. 분뇨, 오물이 나온 거야.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도 이 문이 있어요. 이 분문을 통해서 그 분문을 통해서 쭉 들어가야 바로 거룩한 성전의 통곡의 벽이 있죠. 그 통곡의 벽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건너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 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3장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이 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발생, 베낫게렌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목자들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인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도 불탔더라. 그러니까 골짜기 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분문으로 갔습니다. 다시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거기까지 오고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흙더미, 돌더미가 가득 져 있으니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문이 무슨 문이? 샘문과 여기 있는 왕의 못이 뭐냐면 우리가 실로암이죠. 실로암 못. 그게 실로암 못이에요. 샘문에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다음에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다 15절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나니. 바로 이 골짜기 문하고 연결돼서 아까 말한 샘문이 있는 이쪽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 흰놈 골짜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골짜기 문이 있는 쪽에는 중앙 골짜기.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전체 성벽을 중심으로 있는 그 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문이 완전히 왜 여러분들 이 성벽이 중요할까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에서 침입 그 공성전이라 해가지고 외국서 전쟁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치고 들어오게 된다면 들어오는 정면 쪽은 완전히 벼랑으로 돼 있어요. 못 올라게 하고 그 대신에 이 반대쪽은 완만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이런 성벽을 그러니까 외부를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 성벽이고 또 하나 여기서 모든 재판과 행정이 중심이고 재판의 중심인 거죠. 그리고 수많은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성벽이에요. 성벽이 없으면 성전이 제대로 성전은 BC 516년에 완성이 됐어요. 이제 70년 만에 완성이 됐지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모두 다 흐트러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성벽이 지어져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맞아. 우리의 가정의 성벽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성벽이 건강해야 돼요. 나라의 성벽이 건강하게 돼야 돼요.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이 성벽을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현장을 지금 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까지가 현장을 답사하는 이 본문에서 11절에서 전체 20절까지 전체 중에 거의 다 5절을 전부 다 현장을 중요시 여기면서 현장을 느헤미야가 보고 있어요. 왜? 이 현장이 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렸다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라고. 알리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측근 몇 사람만 현장만 지금 답사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어디를 왜 이렇게 현장을 답사했을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이 150년이나 무너져 있는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회복한 후에 다시 어디요?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죠. 또 기간을 정해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기간이 정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목표, 우리가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내가 언제 결혼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 이런 모두 우리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다 정해가지고 진행할 때 철저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현장 답사를 미리 한 거예요.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이거를 결국은 150년 무너진 게 52일 만에 완성시켜요. 왜? 이 현장 이 답사를 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도 면밀하게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 인생도 철저히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모든 상황을 다 조사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방백을 부르고 주민들을 부르고 귀족들을 부르고 제사장들 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와 있을까? 에스라 2차 때 거의 한 2,000명 정도 다 되는 인원들을 제사장들이 다 와 있으니까 제사장들 부르고 방백들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 불러서 드디어 여기 17절 18절에 와서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동기부여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했던 그 근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갔더니 어떤 문이 지금 샘문과 분문과 골짜기문과 또 양문과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리더가 이런 확실하게 전체적인 현장을 갖고 있어야 설명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현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말만 앉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야 지금 코로나가 몇 명 걸렸는데 이러니 이거 답이 안 돼. 현장을 가지고 현장에 지금 청년들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백신이 백신이 완전할 수 없거든요. 백신이라는 게 치료제를 빨리 우리가 개발하고 이런저런 것들 지금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에 유입되고 있는 인원들 또 이런저런 것들을 정책적인 현장에 정확한 목소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는 철저히 현장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다 불러가지고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이런 말을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포사에 가면서 우리 쪽방촌 덕거르신들이 있는 거동불능한 곳을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장로님도 우리 사역자 여러분 우리 이상 집사님이나 현장을 가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목사님 여기에 가로등 달아야 되겠네요. 현장 가보니까 너무나 도배가 안 돼 있고 엉망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신권사님이 있는 그곳은 거기 청소해줘야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가보시니까 철저하게 맞춤형 사역이 가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느헤미야나 마찬가지예요. 현장 가보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무슨 수치냐면 에레미야 24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또 말하되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당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하시면서 70년 후에야 너희를 부르시겠다 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죄악을 저질러서 두 번 다시는 우상 숭배하고 두 번 다시 불법 저질러서 또 쫓겨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수치를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불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간절하게 제사장도 귀족과 방백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현장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내가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이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에스라서 7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2차 기환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넉 달 만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에스라가 2차 기환할 수 있는지 시작. 그는 에스라 7장 6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항상 만사 형통한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게 좋아요?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고 살고는 있지만은 고난과 역경이 항상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인생에서 고비고비마다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나만 잘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다 악한 사람이고 또 나도 악한 죄악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는 있지만 환경과 상황들 속에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려고 현장 가서 동기부여하고 모든 제사장과 방백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항상 기득권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자기 돈과 이런 것들, 권력과 이걸 놓지 싫기 때문에 상대를 음해하고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수많은 제약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려고 백성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제사 이렇게 했지, 방백들이 이야기했지만은 또 방해가 합니다. 19절 한번 읽습니다. 멸시 조롱 비방합니다. 19절 시작.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아주 말을 교묘하게 하죠. 왕을 배반하. 왜 이 말 할까요? 그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못 짓게 했죠, 성벽을.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되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통행증 내지 않으니까 왕이여 허락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이번에 어떻게 했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의 성벽을 만든 거예요. 왕의 성벽을 만들게 한 거라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과거에 빠져가지고 도비아 산발락 해서는 계속해서 왕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에서 끝까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니까 여호와의 모임에 못 오게 한다.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한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야기했었죠.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먹을 것 달라 할 때 주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는 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발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롯과 두 딸을 통해서 술 마실 때 술이 문제 술이 이 술을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 두 딸이 들어가서 근친 상관에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지 상종하지 마라. 그리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에서 23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산발랏, 이 도비아도 암몬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산발랏도 마찬가지로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은 다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들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요르단 수도가 암만이죠, 암만. 그게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정책 중에서 레반테라고 하는 지역,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지역들은 레바논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음식 문화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습관과 언어도 비슷한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요르단 이 지역의 모압과 암몬 얘기 끊임없이 발람과 바락 통해 가지고 어때 여러분들 저주하고 모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3번이나. 그런 지역에 있는, 즉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가 사마리아의 총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오게 되면 자기 기득권을 뺏기니까 엄청나게 방해하고 모함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도비아, 산발락과 겟셈이 계속. 이건 같은 사마리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죠? 여러분? 르호보암이죠. 그 르호보암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 중에서 이 암몬 족속이 솔로몬과 결혼해가지고 여기 르호보암이, 이 악한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야, 암몬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약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형통된 삶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 마지막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신경 쓰질 않아.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런 방구대꾸도 안 해버려요. 관심도 안 보여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또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여러분들 상사나 또 후배나 누구나 어쨌든 막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꼭 직장에 가면 꼭 그런 사람 하나 있죠. 그럴 때,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떤다? 상대를 하지 말고 사람은 긍휼하게 여겨줄 사람이야. 그냥 상종을 말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여기 지금 느헤미야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는데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산발랏, 도비아, 겟셈, 너희들은 이 성벽 만드는데 참여해라,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면서 너희들이 또 간섭하고 이러니 저러니 참여할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고 무관심해버리라고. 할렐루야. 오로지 뭔만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 내 인생에 형통하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3장으로 건너가기 전에 뭘 만듭니까? 현장의 전문가로서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알게 하시고 그 현장을 통해서 방백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어떤 사람을 어느 쪽에 배치해야 빠른 시간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을까를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개입하고 기도로 끝을 내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느헤미야의 지혜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